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부 삼아 주시고 오늘 또 신부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계속해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뿐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더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아니면 한순간도 숨이 막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다윗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출입할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백성들 사이에 출입하면서 자기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밝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성경의 기록이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때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주시는 복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줄 알았던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알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미련하고 안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밝히 우리에게 계시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와는 아담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저게 누구지? 하고 깜짝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로 준 남편이로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앞에 하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하와를 보는 순간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여자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이야? 왜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하와를 보는 순간에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나에게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한 적 없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배우자가 없는 그 불편함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좀 배우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생각조차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아담에게는 하와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아담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보는 순간에 저분은 내가 사랑해야 될 남편이구나. 저분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뼈라는 게 뭐죠? 뼈는 우리의 골격이에요. 살은 뭐죠? 근육을 감싸는 피부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뼈나 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체 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며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며 서로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필요하니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먼저 필요한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질 때 이게 가장 필요한 거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자신들이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충족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가 있게 하시고 하와에게 아담이 있게 하신 이 말씀 자체로만도 너무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한 진짜 목적은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기의 신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는데 마치 아담이 깊은 잠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때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스올에 가셔서 자기의
신부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자기의 신부들을 살려내시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위하여 성경은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한 것을, 또 하와에게 아담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고, 그리고 또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영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야, 다윗이 지혜로워서 자기의 지위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먼저 사랑해서 백성들도 그를 사랑했구나, 이런 정도의 일반 계시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은 예수님의 특별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와,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전부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 것도, 내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주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시고 먹여주시고 이 모든 삶에 대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그는 병이 점점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 혼자 절망 중에 모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비참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지금 누가 가서 이 여인에게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이 여인을 업고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또 유력한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 여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중보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여인에게 바람결에 스쳐가는 것 같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소문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 여인의 생각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이 여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고쳐보려고 모든 좋은 것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옷자락 하나 만진다고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이 여인에게 얘기해 주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무슨 소리야? 날 가지고 놀리는 거야? 내가 12년 동안 할 거 다 해본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 옷자락 하나 만지면 낫는다고? 나를 바보 멍충이로 알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나지.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그 여인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사람들이 많이 막 밀치는 그 자리에 가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 그 즉시로 병이 낫는 것이 자기 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혈류의 근원이 말라서 자기의 몸이 정상적으로 막 돌아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세포가 막 축을 추면서 갑자기 막 힘이 생겨지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낫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여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말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드러내고 싶잖아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내가 가서 옷자락 잡았다. 너희들은 못하지.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는 병이 고쳐진 거야. 이런 자랑 많이 하고 싶잖아요. 이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자랑이 아니었다고요. 두려워서 감출 수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방에서 나온 것도, 옷자락을 만진 것도, 병이 나은 것도 아무것도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야. 다 주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신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너무 좋지 않아요? 난 막 흥분이 돼. 그러면 그 여인에게 구원, 평안, 병에서 놓여 건강한 것. 여러분들 구원, 평안, 건강. 이 여인에게서 뭐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것을 얻기 위하여 이 여인이 지불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이 이것을 얻기 위하여 행동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이 여인에게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가장 복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구원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바로 조금 전에 그는 방 안에 갇혀있는 냄새나는 여인이었어요. 병으로 죽어갈 여인이었어요. 그 자체가 지옥과 같은 곳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오늘 다윗 얘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 얘기도 하고 오늘 또 혈루병 앓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내가 먼저 예수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먼저 믿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더냐?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개를 못하고 있는
미련한 자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다 뒤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야, 너희들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주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영적 장수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러면서 회개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예수님의 역사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흥이신 거예요. 죄종에 회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주님의 역사이신 거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증거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 신령에서 나타나고 가정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타나고 이것이 예수 부흥으로 나타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님이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귀한 은혜 앞에서 또다시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갈 때 회개 기도하십시다. 오늘 제가 낮에도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회개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러면서 저도 가슴을 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회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구원과 평안과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또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밝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왜곡했던 이 더럽고 악하고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만했고 사랑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도 나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미련하고 악한 자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패역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죽은 자와 방불하여 느끼지도 못하는 자였건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로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살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먼저 사랑하심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나에게 평안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우리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이 죄인을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영원히 찬양받으시옵소서. 회개의 부흥이 가정들마다 일어나며 교회마다 일어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부흥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영적 장수들이 그 선봉에 서서 주님의 존귀하심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